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세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을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긴 옷 중동 지방에 우리 상상되시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비슷한 옷입니다.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혹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치마를 들어 올려서 이 치마처럼 길게 늘어진 것을 들어 올려서 허리띠를 메어서 다리를 자유롭게 해야 빨리 뛰어갈 수 있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 등불을 켜놓는다는 것,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놓아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여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잔치를 하면 며칠간 계속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이 긴 기간 동안 잔치를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문도 닫아버리고 바깥에 불도 꺼버리고 안에서 잔치를 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이 만약에 불이 꺼졌거나 문이 잠겨서 그 누구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는 상태라면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습니다. 누가요? 이렇게 준비된 종들.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그 종들이 복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맨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푹 놓고 있지 말고, 준비 안 된 상태로 있지 말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잔치 때의 종들처럼 허리를 동여매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기다려라. 그래서 주인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셨을 때에 문도 열어드리고 불도 켜져 있고 해서 준비된 상태를 보인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를 동여매셨어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들 발을 씻기시려면 예수님께서 꿇어 앉으셔야 된다.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인이 와서 주인이 친히 허리를 동여매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대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겁니다. 누가요? 주인이요. 깊은 밤 새벽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이 자체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그래서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은 잔칫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그때에 종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주인이 오시면 얼른 문도 열어드리고 이 잔치로, 그렇죠? 이걸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 예는 뭡니까? 도적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당시 도적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어떤 집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려면 벽을 뚫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산다면 그 벽을 뚫지 못하지요. 그런데 회반죽과 흙으로 지은 집은 어떤 기구를 써서 벽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도적이 언제 온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새벽 3시쯤에 도적대가 너희 집 벽을 뚫고 쳐들어온단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걸 들은 다음 어떤 사람이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 안에다가 벽돌을 쌓는다든지 뚫지 못하게 나무판을 하나 더 댄다든지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 뻗고 맘 편하게 올 테면 온나 뭐 뚫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런 사람은 비정상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도적이 올 그것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집주인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준비하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 편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섹션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쭙니다. 주님, 이 비유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세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라 말씀하시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아, 준비하라시는 거구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궁금증은 이 준비하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만 준비하면 됩니까? 다 준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생각 깊은 살림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제대로 주님께서 오실 그것들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세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오늘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살림지기입니다. 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너는 우리 집에 살림지기다. 내가 올 때까지.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니 잘하고 있어 라고 떠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이 살림지기는 뭐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에 가족들과 하인들이 있어요. 식구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셨을 때 이 식구들 배를 굶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멀리 떠나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살림지기, 청지기로 세웁니다. 그럼 이 청지기, 살림지기는 주인이 없는 때에 뭘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주인 대신에 이 많은 식구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먹여가며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인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살림지기에게 주인께서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살림지기는 마땅히 칭찬받겠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 있는 종입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또 예를 들어 주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속으로 말한다고 칩시다. 그러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술 마셔서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베어버리고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식구들을 잘 먹이고 공개하고 보듬어주고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잘 이어받아서 해나가는 살림지기가 있는 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래 걸리겠지. 설마 내일 오겠나 하면서 흥청망청 남자 종, 여자 종을 때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술 마시고 취하여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매맞는다 했지요. 여러분, 살림지기도 기다리는 것이고 흥청망청 취한 자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은 과연 허리를 동여맨 삶입니까?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부르실 때에 곧바로 일어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며 사랑의 허리를 동여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어려워서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내 본능대로 마음껏 미워하고 살랍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살랍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시간으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언제 오시겠노?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라는 생각,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나이브한 생각 속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흥청망청, 여기는 술 취한다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재물, 물질, 여러 가지 명예욕, 권력욕,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아는 참된 기다림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디 오시든 일찍 오시든 상관없이 그 기다림의 시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 아, 이 기다리는 것이 의미 있는데? 아, 이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기까지 한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뜻깊은지를 아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복 있는 자입니다. 허리를 동여맨 자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오실까라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제대로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림의 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 묘미를 알지 못할까요? 충성스럽지 않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종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종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맡기신 그것을 다른 곳에 쓰거나 잘못 쓰거나 남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주실 때는 놀라운 은혜였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 종을 갉아먹는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도
일맥상통하지요. 여러분, 맡기신 일의 사이즈의 크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라 라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것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1분 1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청춘인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정말 세월이 빠르고 엊그제 대학 입학한 것 같았는데 이제 딸내미가 대학을 입학할 시간이 오고 여러분 시간은 빨라요. 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근데 이 아까운 1분 1초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묘미를 누리라 말씀하신 이 시간을 미워하는 데 쓰고 사랑하지 않는 데 쓰고 시기하는 데 쓰고 질투하는 데 쓰고 악한 마음을 품는 데 쓰고 화내는 데 쓰고 미운 말, 나쁜 말 하는 데 쓰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과연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마음껏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오실 건지 네가 어째 알아? 언제 오실 건지 모르잖아 라는 마음이 제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45절 아닙니까?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니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현재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더러 이렇게 기다리는 허리를 동여맨 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며 위로할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며 스올에서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꽉 잡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돕고 손잡아주고 끌어주며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천될 때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진심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땅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실천과 삶을 살지 못하기에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 취하여 흥청망청하고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예로 들은 이런 종들처럼 살아가면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좋으십니까? 이 기다림이 기대되십니까? 그 기다림의 묘미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걸 알아야만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찌 됩니까? 오늘 이 나쁜 악한 제자처럼 오래 걸려야 올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이 혹 지겨울 수도 있고, 이 기다리는 것이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등불도 켜고 허리도 동여매고 문도 열고, 내게 주어진 사명, 식구들을 잘 공개하고 먹이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면 뭐하다고요?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묘미를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취해서 더디 오시리라 섣불리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껏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악한 종들, 복 없는 종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종들, 복받은 종들, 허리를 동여맨 종들,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묘미를 아는 종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